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 교회의 나무문에 교회를 향한, 당시 가톨릭 그리고 교황을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건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법대에 입학시키죠.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까지 공부하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친구가 말을 타고 가던 중에 낙뢰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좀 더 확실한 구원을 원했고, 이를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죠. 특히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도사가 돼서 경건훈련과 또 그 안에서 수도사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결이 없었으니, 그것이 비록 수도사의 생활이었고 그리고 신학교였다 해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 그는 이제 성서학 석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벌게이트판,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한 권 주어지게 됩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수많은 성경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강의하죠. 그러던 중에 그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던 가톨릭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만나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의로움을 위한 행위들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고행, 어떤 수행,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나서 교회를 바라보니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그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당 벽화에 스테인글라스로서, 왜냐하면 왜 가톨릭에서는 그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그림 혹은 조각상 이런 것들로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놨느냐?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틴 루터도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의 성경을 드디어 읽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줘도 읽지 못하는 그런 성경인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이 강단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한 시간에 혹은 몇 시간에 그들이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테인글라스와 혹은 성화 혹은 조각상들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스테인글라스로서 예수님의 일생을, 한편에는 12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 눈으로 시각적으로 은혜를 받게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스테인글라스를 제가 직접 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영화나 혹은 어떤 사진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간다면 그러한 장면들은, 그러한 곳은 한 번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오묘하고 신비로운 빛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거죠. 그것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어떠한 그림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그 스테인글라스에 그려져 있어요. 또 혹은 배가 있는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태우는 배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온통 누가 있었느냐? 사제들 혹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빠져있는 여러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가, 이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 구원을 위해서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도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무엇인가 감각적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로부터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교황, 그는 레오 10세였는데 레오, 그런데 그가 당시에 100년이 지나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성 베드로 대성당,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그리고 노동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어도 성당 하나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면죄부의 시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때로는 강압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식시킨 것, 그것은 레오 10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2개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인츠라고 하는 교구가, 그 교구 자리가 비게 돼요. 이 마인츠 교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할 구역이 크고, 그래서 그 마인츠 자리를 마인츠의 교구 자리를 교황에게 이 알브레이트가 요청을 합니다. 레오가 그것을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금화 14,000개를 내라. 그러면 마인츠 교구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직이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돈으로. 여러분, 마인츠 자리에 이 알브레이트가 갔을까요? 갔지요. 이유는 뭘까요? 충분히 투자한 금액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 자리를 주면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정말 우습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이나 싶죠. 그런데 그 일이 있었어요. 8년 동안 면죄부를 마음껏 팔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 알브레이트가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유명한 웅병가를 고용합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웅병가를 고용해서 면죄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이 테첼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가 대중들을 향해서 했던 연설을 제가 짤막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아주 면죄부를 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연설을 합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시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잘 인쳐진 문서, 면죄부,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성 베드로의 사람들을 위한 나의 특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보다 면죄부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귀족이요 상인이요 아내요 청년이요 처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태철이 지금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지금 이 웅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줬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연옥에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으로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면죄부가 팔려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스프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음을 저질렀던 자이고 여러 차례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고 결국은 그 당시에 황제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겨우 살아난 사람. 아니 이런 인격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가 말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 면죄부를 마치 그것을 자기의 손에 있는 구원의 그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웅변하는 이 모습을 바로 마르틴 루터가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한 루터가 결국은 이 그 만성절이라고 하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죽은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전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붙인 질문들이에요. 95개. 그 내용을 보면 면죄부는 단순히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지 하나님이 부과한 것은 사면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기타 등등 95개의 선언문과 그리고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 겁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결국 레오 10세는 이에 대해서 파문을 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사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그가 납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곳에 살아나서 결국은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가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 때 배웠던 그때 비로소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독일판 성경이 막 인쇄기로 찍어내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지금도 없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라틴어 성경이 이 강단에 메어져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혹은 형상들, 그림들 혹은 사제의 설교 이것만을 통해서 은혜를 추구하게 될 것이죠. 무엇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 정신을 가장 잘 이어가는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어서 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쭉 이어가고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개혁교회에 속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간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그러한 정신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한 개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루터의 종교 개혁 그리고 그 상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어찌 되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개혁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루터처럼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개혁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개혁에 동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개혁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기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쭉 따라붙어요. 제가 그걸 몇 개만 적어봤는데요. 농협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농지개혁, 공기업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수없이 많은 개혁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게 사전적으로 개혁이 갖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뜯어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은 생활이나 삶 가운데도 뭔가 뜯어 고쳐져서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새롭게 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구제도로부터 그것을 연구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장점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개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개혁도 마찬가지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있어져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개혁은 우리의 종교의 개혁은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래요. 새로운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것은 그 본질로 돌아갔을 때에 새롭게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뜯어 고쳐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한 사람과 그를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이 성이 멸망한다.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리폼,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교회. 그런데 이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13절에 사용되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라고 하는 이 고치고가 NIV 성경에서는 refor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이들을 향해서 개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것을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지금의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는 정말 피 맺힌 절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물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행정 조직이나 혹은 어떤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혹은 우리의 영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개혁인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안락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좋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의미의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울부짖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있을 때 그때 개혁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일, 이것들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에 이것이 얼마만큼 돈이 벌리는 일인가,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무엇인가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머리로 생각할, 그래, 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해봐야지,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지,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개혁되지 못한 채 그러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건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걸 알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게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충분히 바뀌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음 그 자리를 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그 말씀에 무지했다면, 그래서 여전히 스테인글라스와 그리고 조각상들의 자신의 모든 믿음과 또한 은혜의 도구로 그것들을 삼았더라면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 당대에 가장 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교황도, 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오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황 오류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교황은 전혀 틀림이 없다는 게, 어떤 말을 해도 그의 말은 다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교황도 여전히 사람이더라. 그도 죄인이고 그에게 죄를 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발견했고, 면죄부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오직 의인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개혁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명확한 정말 기준점이 되고, 또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몰랐는가? 아니에요. 교육받아 왔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도, 또 그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요. 제사 혹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예배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적인 것도 결국은 그들 안에서 참된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한 정신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개혁해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큐티 신청하신 분들, 그냥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거 못하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려는 의지, 그 의지를 발동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이 없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개혁을 방해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알브레이트가 14,000개의 금화를 교황에게 바쳤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마인츠 자리, 그 주교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그리고 8년 동안의 면죄부를 잘 팔기만 하면 교황에게 바쳤던, 교황에게 줬던 14,000개의 금화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탐욕이 자리하게 된 것이고, 욕심이 그 알브레이트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황의 마음,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제들과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가 운명하기 전에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두 마디를 적습니다. 두 문장을 적습니다. 첫 줄은 우리는 거지다. 두 번째 줄은 이것은 진리다. 루터가 거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거지라고 표현해요. 어떤 면에서는 물질에 대한 초월, 그리고 또 탐욕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거지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가 따로 이렇게 통장 챙겨둔, 그래서 이거 국어를 하다가 안 주면 그냥 내 치사해라, 내 통장에서 꺼내서 먹는 그런 거지 맞습니까? 그분은 거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업이에요, 기업. 거지, 기업. 정말 거지는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거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들의 마음이 거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날 내게 음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탐욕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간 쌓았던 명예가 허물어지고 성직자라는 이름에 오명을 남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의 우리는 거지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지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거지, 하늘 거지, 은혜를 누리는 거지, 소망 있는 거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의 신앙, 그것은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 예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했겠습니까? 탐욕이에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지에 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이고요. 그들의 삶은 정욕적인 삶이었고 세상에서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 길로부터 돌아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 안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도 알았고 위치도 알았고 명예도 알았고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탐욕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전혀 개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그리고 그 길을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물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편하고 싶은가, 내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게으름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제가 3시간밖에 2시간밖에 못 자는데, 예, 부지런히 사시는 건 맞아요. 저도 가끔은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쁜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이 과연 이 기근 상태에 메말라가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바쁜가 하는 걸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밤잠 설치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 시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권면해요. 때로는 날카로운 칼끝처럼 여러분들을 쿡쿡쿡 찔러대면서 충고하고 때로는 훈계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심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무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내가 내일부터 바로 해야지 라고 다짐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아침이 정말 그 말씀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없이 게으른 거예요. 그 게으름은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단장해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해야 해요. 이 일에 다른 어떤 일은 몰라도 이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뭘 개혁해야 할지, 뭘 바꿔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고인물이 되는 것, 그래서 썩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변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머리에 담고 의지적으로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했다면 그렇게 바뀐 말로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시면 그 일들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름을 부르면서 잠자리에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강한 생각들,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셔요. 이 말은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알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후회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번에 그 이동환 씨 같은 경우에도 신방을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갔다 온 다음에 신방이 좀 바쁘긴 했지만 목요일이 좀 비었었어요. 목요일 저녁이. 그래서 갔다 왔어야 돼요. 그때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피곤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죠. 그리고 그게 계속 아마 이후에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개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올바로 서 있고 그 말씀을 기준에 살기로 다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할지를 반드시 알려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입니다. 그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개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소원하세요. 날마다 개혁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